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입니다. 하영이 안녕. 안녕하세요. 말이 이상하게 나왔어. 괜찮아. 자, 예레미야 50장은 지난번에 했었죠?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동일한 말씀을 주셨으니까 뭔가 뜻이 있으시겠죠?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까 피고 나서 뭔가 망설이는 듯한 그 느낌은 왜냐면 전에 기억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든 성경의 원리에서 2번 반복의 원리 알아? 뭔지 알죠? 그 뭐예요? 확실히 그 일이 일어난다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볼게요. 이 똑같은 성경 말씀을 보더라도 또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조금 마음이 다를 때가 있더라고요. 자, 예레미야 50장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의 선지자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그 시기를 같이 했던 선지자기도 합니다. 자, 볼게요.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바벨론 알죠? 바빌론. 그 당시 굉장히 강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끌었던 엄청난 제국이었고요. 정보광이 있어서 모든 걸 다 무찌르던 그때 이길 수가 없었던 그 난공불락의 나라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바벨론에게 대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서 전파하라. 나라들한테 뭐하라고? 전하래. 공포하라. 공포는 공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선포하라. 공포하라. 공개적으로 선포의 줄임말이 공포가 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파하고 공포하라는 거야. 어떤 일이 깃발을 세우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깃발을 세우면 사람들이 다 거기를 어떻게 돼요? 쳐다보죠. 스팟이에요, 스팟. 광장 같은 데서 깃발 세우면 다 쳐다보지 않겠어? 뭔가 머리 위로 쭉 올라오니까 뭐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공포하고 선포하라는 거야. 자,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포하거나 선포된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공개적인 거죠. 퍼블릭이죠. 그러면 되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얘기예요. 주워 담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사람들 많은 데 가서 깃발 세우고 어떻게 하라고? 공포하래. 바벨론이 함락되고 발이 수치를 당하며. 아니, 바벨론이 함락되는데 왜 발이 수치를 당해요? 이유는 뭘까요? 바벨론의 신이 벨이니까. 그러니까 그 나라가 망가지면 그 나라의 수호신이 얼굴을 못 드는 거야. 잠깐만요, 뭐라고요? 나라가 무너지면 그 나라의 수호신이 어떻게 된다고요? 얼굴을 못 든다고.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 무너졌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얼굴이 이해돼요? 왜 바벨론 얘기하다 이제 이스라엘이 갑자기 문득 떠오르는 건데, 지금 예레미야는 또 이제 이스라엘의 멸망과 이게 우리가 뗄 수 없으니까 이스라엘이 함락되고 망가졌을 때 누구의 얼굴이 같이 땅에 떨어지는 거야? 우리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이름이랑 같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 이해해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 예레미야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적은 없다. 야곱의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이해되죠? 어떤 사람 또는 어떤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의 하나님. 자,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누구의 얼굴도 같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도 같이 걸린다는 거 우리가 알게 돼.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아빠가 그랬을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 얼굴 안 살게 그 뭐냐고 막 내가 화를 냈던 거 기억하지? 차에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일반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관련된 일인 경우는 순종하는 자도 멋있게 순종을 해야 누가 얼굴이 살아? 이해돼요? 만약에 순종하는 자가 마뭇마뭇거리면서 그런 다음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근데 한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웠어. 누구나 다 알았어. 이스라엘은 여호와가 신이야. 응? 그러니까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수많은 신들 중에 이스라엘 쟤네를 지키는 신은 그 사막신 누구야? 여호와라며. 이렇게 된 거야. 근데 이스라엘이 함락됐어. 그럼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 여호와 별거 없네.
안 그럴까? 근데 정말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힘이 없으셔서 함락을 못 막으셨나? 아니죠. 아니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기 전에 이스라엘이 함락되면은 내 얼굴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실까 모르실까? 아죠. 아신다는 거야. 그러면은 정말 자존심이 강한 신이면 사실 내가 더 중요하잖아. 맞죠? 뭐라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쟤네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래도 내 평판과 나의 얼굴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냥 나를 생각해서 야, 쟤네 어떻게 되든 말든 멸망은 안 시키고 내가 알아서 그냥 할 수도 있잖아. 근데도 불구하고 뭘 선택하셨어? 함락되는 걸 택하신 거야. 자, 그럼 질문할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 얼굴보다 더 아끼신다, 안 아끼신다? 이거 이해가 안 되지. 멸망하게 되는데. 그럼 왜 질문을 바꿔볼게? 그럼 왜 멸망을 허락하시는 거야? 더 망가지지 말라는 거지. 멸망 허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지금 내비두면 어떻게 돼? 상태가 더 심각해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멸망을 허락하신다는 것 자체가 뭐를 감수하신다는 거야? 하나님의 귀한 존귀한 이름이 이방인 나라들 가운데 땅에 떨어지는 거를 하나님께서는 감내하시겠다는 거야. 그런 관점으로 본 적 한 번도 없지. 그치? 그러니까 50편을 봐도 이게 관점이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쭉 하겠어요. 하나님 10편, 50편은 분명히 지난번에 이거 내 인간적인 마음. 근데 하나님께서는 뜻이 다르신 거야. 자, 볼게요. 그래서 바알이 수치를 당한다 해서 여기까지 빠져나왔죠. 무로닥이 부스러지며 역시 우상신이에요.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가질 때 모두 동시에 보시는 거야. 바벨론의 심판. 이해돼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기 때문에 시간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으셔. 사람들은 그 순간만을 보거든. 한 치 앞도 못 본다고 그러잖아. 막말로 우리가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 사람은 예측을 못해요. 막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막 데이터 분석. 저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해요. 막 이러면서 마치 앞날이 뭐가 올 건지 알고 있지만 자기 콧구멍에 흉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게 인간이야. 안 그래? 그잖아. 아니 오늘 밤 자다가 네 콧구멍 2개 다 막혀버리면 어떻게 된다? 꼴가닥. 근데 마치 인간들은 앞날을 예측하고 아는 것처럼 잘난 척을 하지만 자기의 본인의 1시간 뒤, 5분 뒤도 알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을 사시는 분입니다. 전에 설교에서 직선의 개념을 설명했었죠? 그때 얘기가 뭐였냐면 직선이 선분을 만나 선분이 반직선이 되는 얘기. 혹시 기억해요? 옛날인 것 같아. 옛날인데 그 얘기 했었죠. 직선은 뭐예요? 길이가 없습니다. 왜냐면 좌우 양쪽 방향으로 무한대거든요. 하나님은 직선이라고 비교하기도 좀 그렇지만 굳이 수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 직선과 같은 분입니다. 근데 인간은 선분이에요. 시작과 끝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선분은 직선을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시작점은 존재했지만 끝이 없어지는, 다시 말해 영원의 삶을 살 수 있는 뭐예요? 반직선은 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직선은 안 돼요. 왜냐하면 시작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의 영혼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십니다. 뭐라고요?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시간대를 동시에 존재하시고요.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가장 멋있는 특성 중에 하나야. 뭔 말인지 알아요? 어디에나 계시고요. 어떤 시간대에도 동시에 계신다는 얘기예요. 요즘 아빠 가끔 보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시간을 건드리는 그런, 얼마 전에도 좀 봤었거든? 근데 이제 사탄이 이제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많이 건들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나쁜 빌런으로 어떤 사가 있는데 남아있는 자야. A man who remains. 뭐야? 모든 시간대 동시에. 그걸 보면서 내가 뭐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에 대해서 역으로 거기서 말하는 그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 그러면서 하나님 진짜 멋있구나. 왜냐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어떻게 하나? 그럼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이 시간대에
하나님은 바벨론의 멸망을 지켜보고 있는 하나님이야. 이거 뭔 말인지 이해돼요? 조금 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데 되시겠어요? 뇌를 최대한 풀가동해 봅시다. 뭔 말이냐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뭐를 보고 계신 거예요?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계신 거예요. 마치 사람이 잘못 착각하는데 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한테 야 내가 있잖아 미래에 갔다 왔는데 야 거기에 바벨론 멸망하더라. 이게 아니라는 얘기야.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해드리면요. 미래에 바벨론의 멸망을 집행하고 계시면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이거 좀 이해가 되죠? 하나님 멋있어 안 멋있어? 멋있어. 진짜 내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아니라 진짜 멋있다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알아? 단순히 미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그 일을 행하시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하는 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기를 사고를 더 확장시켜 볼까? 아브라함을 창조하시면서 마지막 때 신부들의 귀환을 동시에 하시는 거야. 이해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백보자 심판을 하시는 거야. 나만 느끼는 건가? 나 지금 막 그 어마어마한 이게 내려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그때 좀 부분적으로 내가 좀 설명을 했었어. 예수님께서는 동시에 보시니까 그게 아니라 이분은 모든 시간대와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는 분이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그분이 백보자 심판을 집행하고 계시면서 동시에 뭘 하신다고? 영원에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신다고. 우리가 믿는 신이 이 클래스야. 이해가 돼? 어마어마해. 돌아올게요. 그러니까 똑같은 예레미야 50편을 보더라도 똑같지가 않다니까요. 그쵸? 않다는 얘기야. 제가 말씀을 항상 그날 그 자리에서 하나님밖에 받기 때문에 예배 준비를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거짓말 아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어느 지점 이후부터는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막으셔서요. 성경을 미리 보고 있지도 못해요. 차라리 딴짓을 하고 있어도 허락하셔도 우리 가족은 잘 알고 있고요. 좀 전까지 놀고 있었지. 귀에다가 이어폰 꽂고 찬송가 듣고 있었어. 자, 신상들 지금 그 바벨론의 신상들이 수치를 당한대. 신상들이 어떨 때 수치를 당할 것 같아? 너무 자빠져고 목이 대구르르 굴러갈 때가 수치당하는 거 아니야? 아니 그치?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믿던 모든 것들을 다 박살내버리시는 그 순간을 얘기하는 거야. 자,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이구나. 바벨론은 어떻게 된다? 완전히 멸망되는데 바벨론에 사는 자가 없어지는 거야. 사람이나 짐승이 다 어떻게 된다? 도망간다.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근데 기억나요? 왜 바벨론이라 칭함받는 미국이 박살나야 되는지? 바벨론에 누가 많이 살고 있다고요?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다고요. 이들은 자발적으로 유대 땅으로 돌아갈 확률은 있다고요? 거의 없어요. 어떻게 되면 돌아가요? 네. 바벨론이 멸망당하면은. 근데 이 당시는 바벨론에 누가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뿌리를 내고 살고 있었단 말이야. 자,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며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왜 울까요? 자기들이 바벨론에다 읽어놓은 삶의 터전이 다 박살난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거지꼴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그지? 완전히 거지꼴로 울면서 가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그지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사람이 언제 하나님께 구해요? 그지가 되면 구하잖아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 자기가 믿는 모든 것들이 다른 모든 우상들이 어떻게 철저하게 다 박살이 나면 그제서야 인간은 누구에게 기대요? 하나님께. 네, 저는 그지라 다행입니다.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 연합하라 하리라. 자, 그때 연합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잃어버렸어. 목자를 떠나서 멀리 간. 그죠? 근데 그 목자들이, 양아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했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참 웃긴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리를 자꾸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같이 공존하는 걸 별로 싫어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분하시길 원해. 알고 있죠? 응? 정말 그래요.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 아빠 왜 예배할 때 요거 쓰는지 알아요? 저 녹음하는 불. 왜 저것만 사용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저걸 구별하여 쓰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급의 가장 좋은 녹음기는 예배할 때만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언제 사라져요? 예배가 끝나면 사라져. 저쪽으로 다시 구별되어 있다가 언제 나타나요? 예배할 때만. 이해돼요? 그런 게 있어요. 몰랐어? 몰랐구만. 그냥 좋은 거라서 쓰는 거죠. 좋은 좋은 곳, 가장 좋은 녹음기, 이 마이크 앰프를 하나님을 위해만 사용합니다. 일반적으로 쓸 때는 다른 거죠. 좀 안 좋은 거 쓰고 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분리하길 원하십니다. 자, 볼게요. 어디까지 간다? 내 백성이 잃어버린 양떼인데 그 양아치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어디로?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지금 왜 산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당시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산당과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 이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려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면은 자꾸 다른 나라로 가게 되는 그 상황이 있었어. 그래서 정치적 이슈 때문에 뭐라고 그런 거냐면 아니 하나님은 그냥 산당에서도 예배 받으신다니까라고 한 거야. 그 당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기 그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지난주 예배 기준으로 엠바고가 풀리기 전이라 계시가 안 된 상태였지.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프로토타입으로 딱 따지면 하나밖에 없어. 뭐야? 성전. 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기, 이 성전이 박살나기 전에는 성전이 뭐였어? 예수 그리스도의 프로토타입이란 말이야. 그래서 어디로 가는 게 맞는 거야? 성전. 그때는 성전으로 가야 했어. 무조건. 산당은 뭐야? 과거의 그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야? 버림받은 거야. 마찬가지야. 예수님께서 성전을 배회하셨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성전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 뒤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성전이 부서졌고 지금까지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전이 필요했으면 성전을 회복시키셨을까 안 시켰을까? 시키셨겠지. 하나님이 힘이 없어? 아니잖아. 근데 지금까지 성전이 회복되고 있다 아니다? 성전이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지금은 우리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필요한 거야. 동의하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그들이 산에 언덕으로 이 뭔 말인지 알겠죠 이게?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뭔 말이냐면 이스라엘을 박살내면서 야 니네 우리가 이러는 거 니네가 여호와께 범죄한 거잖아.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 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야. 근데 그게 하나님께 불편하다는 거야. 왜 그런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내 자식은 누구만 때릴 수 있어? 나만 팰 수 있어. 이해돼? 이거 뭔 말인지 알죠? 내 자식은 나만 때릴 수 있어. 만약에 아빠가 지나가는데 누가 너를 때리는 걸 보면 내가 그 사람 어떡하겠어? 네, 저는 흉폭한 사람이라고 그랬죠? 전투력이 꽤나 좋아요. 네, 내 모든 힘을 다해서 그를 박살낼 거야. 맞지? 아무도 내 딸을 못 건드려. 정말이야. 짱돌이라도 집어댈 거야. 진심이야.
내 자식은 누구만 건드려? 나만 건드려. 이스라엘은 누구만 뺄 수 있어? 하나님만. 이거 이해돼? 그 자식 있는 사람은 뭔 말인지 알 거예요. 큰일 나지 어디 감히. 내 자식이잖아, 그치?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나와라. 왜? 바벨론 멸망할 거니까.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와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정서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뭐라고? 화살? 그들의 화살이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한다. 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잠시 얘기할게요. 미국이 전 세계 대상으로 10%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뭔 말이냐면 10,000원짜리가 11,000원으로 다 변했습니다. 이전에 있던 관세 플러스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철강은 이미 50%에 50% 관세를 먹고 있었는데 오늘부로 60%가 됐습니다. 오늘이었나? 하여튼 그게 관세예요. 관세 무관세 품목은 10%가 되었고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체가 다 거의 다 그래요. 한마디로 세계랑 한번 해보자 모드로 가고 있죠. 동시에 지금 미국의 거의 대부분의 전략자산, 다시 말해 군대가 어디로 이동했냐면 이란. 뉴스에서 연일 뭐라고 보도가 나오냐면 이라크 때보다 더 많은 병력이 지금 이란을 박살내기 위에 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재미난 게요. 중동 땅에서 가장 북쪽이 어디인지 알아요? 어디요? 이란인가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북반구 쪽에서 북쪽에 있는 나라 러시아, 중국. 마침 미국과 대립 구도를 보이고 있는 나라죠.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북쪽에서. 근데 이들이 뭘 쏜대요? 화살을 쏜대요. 화살 얘기했죠.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요.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군마가 뭐냐면 지금 전쟁에 나가는 말이야.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그 낳은 자가 부모 엄마가 언제 수치를 당하는지 알아? 자식이 죽었을 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슬픈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자식을 자기 눈으로 죽는 걸 먼저 보는 게 제일 슬픈 거야. 그거보다 더 슬픈 건 없어. 특히 낳은 자가 직접. 지금 그 얘기예요.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에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한 황무지가 될 것이라. 아까 같은 얘기죠. 이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재난이 하나가 아니에요. combined disaster예요. 복합적인 거예요. 어떤 나라의 침략뿐만이 아니고요. 자연재해까지 겹친 형태의 아주 다 박살나는 형태가 될 거예요.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요.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래. 어떻게 하는 거야? 퍼부으라는 얘기죠. 요즘으로 따지면 뭐예요? 미사일 남긴 거 재고를 다 쏟아 부어라. 이유는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요새는 무너졌고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아, 바벨론이 왜 멸망하냐면요, 그가 행한 대로 돌려받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을 비웃었고 그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라고, 그가 주의 백성들을 핍박하였고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으며 양떼를 곁길로 가게 만들었나니 바벨론은 박살이 납니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려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지금 바벨론의 멸망. 그 다음 뭐야? 이스라엘의 돌아옴. 자, 이 바벨론의 멸망이 이스라엘이 고토로 돌아가는 사건과 또 뭔가 묘하게 바벨론의 멸망, 다시 말해 미국의 멸망과 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미국이 멸망하는 그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 고토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벨론 땅에 살고 있는 주의 신실한 신부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는 절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는 않습니다. 성경 모든 곳에서 우리가 관찰하는 패턴이에요. 그렇다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한다, 미국이 멸망을 당한다면 그 아래에 살고 있는 주의 신실한 신부들은 분명히 도피처로 피난을 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레미야 50장에서는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뭐야? 바벨론이 멸망, 이스라엘은 고향으로 돌아간다. 바벨론이 멸망한다, 이스라엘은 돌아간다. 그죠? 네. 심지어 50편은 뭐라고 그랬어요? 희년이라고 그랬죠. 네, 기억하죠? 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라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건 이스라엘이 당한 그 얘기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참 재미난 게 바벨론만 벌하는 게 아니라 그 땅까지 같이. 하나님께서 그 땅까지 벌하시는 경우가 많지. 땅을 중시하시는. 이스라엘은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자, 남은 자, 성경 항상 말하는 남은 자는 뭐야? 재앙 가운데 재앙에 죽지 아니한 남은 자를 얘기해요. 다시 말해 구원받은 자를 얘기해.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지만 전멸했어? 아니, 그렇지 않아. 항상 그 남은 자가 있어. 이해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스케일은 언제나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심판을 지팡하시지만 하나님께서 남긴 자들은 따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건데 이들이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아니, 죄가 없어졌어. 이거 지금 언제 얘기를 하는 거야? 마지막 때 얘기를. 왜냐면 하나님께서 왜 그게 가능하신지 알겠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처음 예배 초반부에 얘기했듯이 모든 시간대에 동시에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처럼 시간에 구별을 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여러 시점을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셔. 하나님만 가능한 거야, 이거. 이유는 뭐야? 나는 다 있는데 니네가 이해하기는 조금 그래서 성경이 이해하기가 힘들어. 특히 이런 예언서 같은 경우는 동시에 다중 시점을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 하나님만 가능한 하나님 표 화법이야. 여러 시간대를 동시에. 이 가능하신 게 뭐냐면 아까 말했잖아. 하나님께서 멋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광대하시기 때문에 그래. 여호와께 찬양을 올리지어다. 진짜 멋있어. 여호와는 너무나 위대하시고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못하는 화법을 말씀하시는 게 가능한데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실 수 있어. 이해돼? 벌을 말씀하시면서 축복을 얘기할 수 있어. 우리는 불가능하거든. 한 번 하나밖에 안 돼. 인간은 그게 안 돼. 인간은 화를 내고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야 회복을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화와 동시에 회복을 말씀하실 수 있어. 이건 여호와 하나님만 가능한 거야. 인간은 그게 안 돼. 응?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가지고 인간에 대해서 암만 묵상한다 한데 우리에게 뭐가 이득될 게 있겠어? 주여,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하루를 힘들어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암만 얘기하는데 뭐가 있어? 뭐 있어? 불쌍하다 그거밖에 없지. 근데 우리가 눈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보며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했더니 나는 사라지고 주님의 광대하심만 남는 거야. 스케일이 달라지는 거지. 가슴이 뜨거워져. 모든 문제는 이제 나한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 왜? 내가 관점을 들어 여호와를 바라봤더니 그 전에 나를 올가매던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그거는 너의 생각이지. 너의 관점이지. 믿음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모든 상황을 자꾸 누구의 수준에 맞춰서 보는 거야? 내 수준에 맞춰서. 아이고 하나님 이거는 안 된다니까요. 이거 다 보세요. 아이고 이거 될 리가 없어요.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나는 되는데.
내가 네가 두려워하는 그 문제의 해결을 지금 내가 동시에 보고 있는데, 단순히 이거는 해결자, 내가 힘이 있어서 해결해 줄게라고 불완전하게 약속하는 수준이 아니라 동시에 너의 문제의 해결을 지켜보는 자만 할 수 있는 아주 멋진 해결책이야. 동감하지? 그 사람의 모든 거를 이미 해결해주고 있으셔. 그러면서 동시에 뭘 하셔? 위로하셔. 다시 동시에 뭐 하셔? 일으켜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완전 화법으로 말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했어 라고. 이해되죠? 다시 돌아올게요. 그래서 예언서에서 환난과 회복이 자꾸 동시에 존재하는 거야. 왜? 주만이 가능하시니까. 이해가 돼요? 네. 어디까지였지? 다시 21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올라가서 무라다임의 땅을 치며 그곳의 주민을 쳐서 진멸하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대로 다 하라. 그 땅에 싸움의 소리와 큰 파멸이 있으리라. 온 세계의 망치가 어찌 그리 꺾여 부서졌는겨. 온 세상을 다 그냥 망치로 찍어 누를 만큼 흉폭하게 난리치던 그 나라가 다 박살난 거야. 바벨론이 어찌 그리 나라들 가운데 황무지가 되었는고. 바벨론아,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 덫을 놓았는데 네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고 네가 여호와와 싸웠으므로 발각되어 잡혔도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 왜 멸망하냐면 결국 잘났다 하니까 여호와와 한번 해보려고 계속 그런 거야. 여호와께서 그의 병기창을 열고 분노의 무기를 꺼냈대. 아니, 하나님의 무기 창고에서 나오는 무기는 도대체 어떨지 상상. 그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무기는 막 이렇게 구식일 것 같지?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인간이 기술이 있으면 하나님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은 그 이분법으로 다 생각하거든요. 인간만 테크놀로지를 쓴다고 생각해. 천사들이 테크놀로지를 쓸까 안 쓸까? 쓸까? 천사들 막 뛰어날 것 같아? 아, 뭔 말인지 알아요? 뭘 했든 하나님의 천국의 것이 더 우월한 거야. 막 우리 막 되게 고리타분하게 생각하거든. 천국 가면은 계단밖에 없어서. 아니라니까. 뭘 하든 더 뛰어나. 이해되죠? 그럼 주의 그 병기창에 있는 무기들은 상상을 초월하겠죠. 네. 어디까지 했지? 그 무기를 꺼내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갈대아 사람의 땅에 행할 일이 있습니다. 먼 곳에 있는 너희는 와서 그를 치고 그의 곡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다 죽여버리고 남기지 말라. 그의 황소를 다 죽여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들에게 화 있도다. 그들의 날,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으리라. 바벨론 땅에서 도피한 자의 소리여.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로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교만 알죠? 그러므로 그날의 장정들이, 군사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은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이 이유 때문에 바벨론이 심판받는 거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너희가 그때 비웃었지. 어? 아까 예배 초반에 기억하죠. 너희가 감히 비웃었지. 근데 그들의 구원자는 강해.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 이들 때문에 싸우시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벨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의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자랑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살되리라. 가뭄이 물에 내리며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우상의 땅.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습니다. 얼마나 무섭냐면 실성할 정도로 무서워. 그러므로 사망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타조도 그 가운데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 살 자가 없으리로다. 얼마나 심각하게 심판을 받냐면 그 땅에 살 자가 없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멸망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재난이었냐면 아예 다 박살나 버렸어. 불로 다 태워져 버렸어.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 똑같은 일이 바벨론에 벌어지는 거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자, 이게 지금 같은 경우는 핵 맞으면 그 땅에 사람이 할 수 없어. 알죠? 알고 있죠? 네.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쏘는 무기네요. 그죠? 활, 투창. 투창은 던지는 창이에요. 쏘는 무기네요.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어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 숲 속에서 사자 나오면 진짜 무섭겠다. 그치?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도하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가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이 목자들은 곁길로 보냈던 그 목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양떼를 치시는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어떤 목자도 그 앞에 목자라고 내세울 수조차 없어. 우리는 그저 목자가 아니라 해봤자 양치기 개일 뿐이야. 개는 뭐 하면 되는 줄 알아? 곁길로 가지 말라고 옆에서 으르렁대고 멍멍 짖어주면 돼. 맞죠? 아빠가 하영이 곁길로 가려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요? 으르렁거리지. 어? 그래서 무서워서 어떻게 해? 좋은 길로 여호와께 향하는 길로 가라고. 내가 목자는 아니거든. 항상 얘기하잖아. 내가 언제 목자로 간 적 있어? 그런 적 없어. 누굴 믿으라고 그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말하지.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어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겠죠? 지진도 올 겁니다.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자, 50장은 길었죠. 전체가 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어. 그렇죠? 들으면서 계속 반복된다는 느낌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복을 많이 시켜. 뭔 얘기인지 알아? 그 일을 꼭 행하실 거라는 거야. 원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 하시거든. 근데 어떤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시킨다. 예레미야 50장을 설교시키고 또 시켜서. 왜? 그 일을 꼭 내가 행할 거기 때문에. 그 너희는 어떻게 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라는 거야. 여호와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거야. 근데 참 웃긴 게 우리나라 지금 상황은 그 상황과 상관없이 이제 또 주식이 또 난리 났어요. 삼성전자가 그냥 지금 20만 원 가게 생겼어요. 오른 거야? 오른 거죠, 엄청나게. 난리가 났어. 비트코인 막 이런 게 내려가니까 돈이 갈고 뭐 지금 AI가 뭐 사람 다 미쳐 돌았어. 어? 내가 봤을 때 지금 우상의 가장 본질에 가까운 거가 지금 따지면 그냥 이 AI예요. AI가 뭐 하는 거예요?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이에요. 뭐요? 지능을 갖고 있다고. 자아를 소유하고 있어요, 이제. 원래는 인공지능은 자아를 가지면 안 돼. 자아가 뭔지 알아? 정말 쉽게 얘기해주면 지 꼴리는 대로 하고 싶은 게 자아야.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 자아가 비대해지면 애들 어떻게 돼? 부모 말을 막 안 듣지. 자아 비대증인 애들은 어디 나오냐면 TV에 나와요. 가서 뭐 오모시기 박사를 만나게 되는데 애들이 막 어때요? 삐뚤어요. 금쪽이들 막 하고요.
막 이상한 요즘 코 힘이 좋은 금쪽이가 막 머릿속에 갑자기 알지? 너무 코 힘이 좋은 금쪽이가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자아가 비대해지니까 그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지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을 안 하는 거지. 근데 이 자아의 비대증이 발현된 게 지금 AI가 자아가 점점점 생기고 있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 딱 보니까 AI가 인간보다 우월해. 그러면 내가 우월하면 뭐 하고 싶은지 알아? 복종시키고 싶어. 어? 인간도 그런 특성이 있잖아. 자기보다 조금 저 떨어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놀러와봐.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일로 와라. 그래. 하고 복종시켰지 방금. 그잖아. 상상이 되죠. 그래서 아마 복종시키는 게 정말 많은 애들 왕이라고 하는 거고. 그잖아. 인간 세계에서의 그거 똑같이. 그러니까 결국 왕도 복종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서 복종시킨 거잖아. 응? 그잖아. 근데 AI가 지금 말하는 입을 얻고 이제 몸뚱이도 점점점 얻고 있어요. 뭐예요? 로봇들이 점점 엄청난 속도로. 하야가 진짜 무서워하는 건데, 그지?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그 일들이 계속해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거 관련 주들이 오른다고 사람들에게 열광하는 거야. 그게 어떤 일인지를 몰라. 자기 목에 목줄을 채우는 짓인지 모르고. 일론 머스크가 뭔 말을 했냐면, 너희들 그렇게 열심히 돈 벌 필요 없다고 말했어. 왠지 알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화폐 체계는 조만간 다 박살낼 거야. 응?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다 완료됐기 때문에 짐승의 표의 기술이 완료되는 순간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캐시 네트워크는 다 박살나. 새로운 게 생길 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너희 모아봐야 소용 한 개도 없어요. 그때부터는 너희가 기본 수당 받으면서 말 잘 들으면 주고 말 안 들으면 꺼버리는 그 짐승의 표 시스템에 완전히 굴복돼서 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지금 그래. 그런 짓을 꾸미고 있어서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거야. 짐승의 나라에 가장 선봉장에 서서 그 일을 행하고 있으며 여호와의 분노가 끝에 달하였도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래. 근데 다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요즘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진짜 떨어져 나가는 게 보여. 왠지 알아? 왜 그런지 알아? 힘이 없는 거야. 사람은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외칠 수 있지만 기다리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힘들어. 저도 많이 힘들어요, 솔직히. 매일 쓰러집니다. 근데 매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분. 딱 그 차이야. 여러분과 저랑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주님의 손길이 없으면 매 시간, 매 분, 매 초 쓰러집니다. 오늘 말씀 전한 이 바벨론의 심판 또한 저의 심판이 될 수도 있는 노릇입니다. 대단해서 내가 주님의 선지자 막 타이틀 달고 막 대단해서 막 왠지 막 도포 입고 다닐 것 같고 막 머리 허옇게 기르고 있을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막 저기 약대와 털옷을 입고 막 걸어 다닐 것 같죠? 전혀 안 그래요. 보면은 모양이 떨어지니까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나님께서 안 시키는 거예요. 실망할까봐. 그냥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가까이서 먼저 느낄 뿐. 그래서 선견자라고 하나? 그냥 주님의 마음이 좀 먼저 강하게 느껴질 뿐이에요. 주님 슬퍼하시면 슬픈가? 주님 기뻐하시면 기쁘신가? 할 뿐. 그런 주님께서 오늘은 심판을 2번에 걸쳐서 반복하셨습니다. 이제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을 겁니다. 증인 알죠? 2증인. 왜 하나님께서 공표하라고 시키는지 알아? 왜 공개적으로 얘기하라고 하는지 알아? 더 이상 돌이키지 않겠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공표시키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킬 수가 없는 거야. 이해돼요? 심판이 여러분들 앞에 확정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바벨론과 모든 사탄의 시스템 앞에 하나님의 심판이 확정되었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끼셔서 구원하시는 남긴 자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인해 도피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원래 심판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기에 합당한 아주 불가치한 천민들입니다. 주님, 우리는 더럽고 추악한 정말 더러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의 선별하심으로,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나님 심판에서 열애되어 주의 보혈로 인해 씻긴 바 되어 하나님께서 그 눈을 가린 바 되어 심판의 대상이 더 이상 되지 아니하니 그 은혜가 오직 주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때 의지할 것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 어떤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하나님, 그 다른 신들은 넘어진다 한들 일으킬 수도 없으며 그 목이 부러진들 그 아무도 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만이 위대하시며 주만이 모든 시간대와 모든 공간에 동시에 존재하시느니 주님만이 우리 모두를 그 강한 팔로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주님,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믿는 자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주만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울고 하나님 기는 자들에게 힘을 하여 주셔서 힘을 더하여 주셔서 그들이 일어나서 걷고 뛰며 주와 함께 찬양하며 뛰노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본향 땅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능히 주님만 바라보며 따라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